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의 역사가 중단 없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해외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8일부터 또 시작되는 기르기스탄 까라발타 교회 선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기간 진행되어질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선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페루 쿠스코에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한 수양관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자님들 그 수고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를 계기로 하나로 마음이 모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완성될 수양관을 통해서 내년 수양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저희들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남은 삶을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친히 교훈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8일부터 저희들 구미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기르기스탄 까라발타 교회 선교가 진행됩니다. 기르기스탄 좀 생소하죠. 중국이 어디 있는지는 알겠고
일본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겠는데 기르기스탄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싶기도 할 거예요. 기르기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해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 중국 서쪽 끝부분에 기르기스탄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국가 이름이 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스탄 끝이 스탄으로 붙는 나라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회교 국가입니다. 알라를 믿는 그런 나라들을 그 국가 이름 뒤에다가 스탄이라고 많이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도 이제 회교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질 않아요. 굉장히 거부감이 강하고 또 심지어 회교도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는 자칫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기르기스탄은 이제 인구는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팔에는 그 뒤에 무슨 산맥이 지나가요? 네팔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고 있죠. 스위스 하면은 무슨 산맥이에요? 알프스 산맥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저 멕시코, 페루 쪽에는 안데스 산맥이 이제 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무슨 산맥이요? 우리나라에는 태백 산맥. 지리 공부하는 것 같네. 키르기스탄에는 천산 산맥이라고 만년 빙설로 둘러싸여져 있는 천산 산맥이라고 이제 뒤쪽 북쪽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다라고 사람들이 말들 하더라고요. 그곳에 지금 저희들 교회가 선교사님들은 4분이 파송되어 있고 교회는 6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후원하고 2004년에 이제 기르기스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까라발타에 제일 먼저 기르기스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까라발타 교회를 비롯해서 기르기스탄 수도가 비슈케크인데 비슈케크에 이제 저희 교회가 있고요. 조금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도끄마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도끄마게라는 곳에도 저희들 교회가 있고 우리가 지난해까지 기르기스탄 깐트 교회를 후원했잖아요. 깐트 교회가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깐트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방문하게 될 선교원이 있는데 그 선교원이 카라콜이라고 하는 선교원이에요. 이 카라콜 선교원은 키르기스탄 맨 동쪽 거의 끝자락에 위치했습니다. 비슈케크에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8시간. 까르발타에서는 한 9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복하면은 18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일정 보니까 새벽 6시에 기상해서 출발하고 또 돌아오면은 새벽 1시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4시간 버스를 타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잖아요. 버스도 뭐 아주 고속버스는 좋잖아요. 근데 도로도 험난하고 버스도 우리 동네 버스 정도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까라발타 교회에 있는 버스니까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대략 짐작은 합니다. 이제 그 버스를 타고 18시간을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날부터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오전, 오후는 신방하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하고 그래서 주일까지 전도 집회하고 주일 오후에는 그 아래 이제 까인다라고 이름이 좀 특이하죠. 말 안 들으면 까인다 해서 교회 이름이 까인다 교회예요. 까인다 교회 오후 또 주일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카라콜
선교원 신방하고 돌아오는 날 화요일에는 이제 기르기스탄에 있는 세계교회 비슈케 또 도끄막 그리고 깐트교회 신방하고 비행기 타고 새벽 12시 그게 이제 새벽 1시 비행기일 거예요. 1시 비행기 타면은 수요일 아침 7시 정도 돼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이렇게 선교 일정이 빡세게 짜여진 적은 없는데요. 어쨌든 좀 빡세게 선교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한 분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바자회도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가 바자회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우리가 구미교회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건을 사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네? 헌금하는 거예요. 구입한다 생각을 하지 말고 헌금하니까는 선물로 주더라, 선물도 주더라. 그럼 참 좋잖아요, 그죠? 마음이 참 뿌듯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번에 기르기스탄 가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헌금에 동참을 한다는 마음으로 바자회에 참여하면은 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바자회에 또 기쁜 마음으로 헌물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뭐 라면도 헌물, 라면 맛있겠더라고 보니 빨간 박스들이 막 수북이 쌓여 있던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가 라면이 들어왔어요. 막 따끈따끈합니다. 아직까지 따끈따끈할 거예요. 봉지 열어보면은. 그래서 오늘 저녁은 라면도 끓여 드셔보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헌금에, 선교 헌금에 또 참여하시고, 또 이를 계기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또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교회의 명을 따라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항상 출발지는 오늘날 이제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 땅에 오늘날은 터키겠네요. 터키에 이제 터키에서 터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항상 선교가 시작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터키 한 중간 정도 위치에 선교 여행을 쭉 한 바퀴 바나바와 함께 돌고 오죠. 그게 이제 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뭐 더베라든지 루스드라든지 뭐 이런 곳에 쭉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있잖아요. 성경책 옆에다가 성경 사전과 성경 지도를 두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좀 더 실감 있게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란 나라가 어디 있다냐, 뭐 안디옥이 어디 있고, 뭐 루스드라가 어디 있고 좀 그렇죠, 그죠? 뭐 오늘 보게 될 마게도냐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좀 궁금할 겁니다. 감이 좀 안 잡힐 거예요. 근데 지도책을 보면은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출발하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도 시리아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인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은 함께 했지만은 중도의 두려움 때문에 마가는 중도에 탈락을 하게 되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려가고 싶고 바울은 도중에 두려워서 탈락한 사람, 빠진 사람을 어떻게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시킬 수 있냐,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문제로 이제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루스라라든지 또 드베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다 둘러보고 난 후에 특히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또 전도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건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해서 자기 뜻을 고집스럽게, 그래도 남자가 칼을 뺐으면 찔러야지 해서 고집스럽게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쓰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쉽게 이제 그것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 쪽, 이제 에게해인데 터키와 그리스를 나누는 바다가 에게해라고 있어요. 그 에게해에 인접해 있는 항구인 드로아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드로아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꿈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쪽으로 보내나 보다 믿고 이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마게도냐는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에게해를 건너가면 어느 나라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리스를 딱 나누어서 북쪽을 마케도냐, 남쪽을 아가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우리가 경북 권역, 구미 권역 하면은 구미 권역에 9개 교회가 있잖아요. 대구 권역 하면은 대구 권역에 몇 개 교회가 있고, 포항 권역 하면은 포항 권역에 몇 개 교회가 있듯이 마케도냐 권역 하면은 마케도냐 지역에 몇 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가 마케도냐 교회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마케도냐 교회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뒤에서 온전히 뒷바라지한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에요. 선교 갈 때에도 함께 참여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옥중에 있었을 때에도 또 마게도냐 교회에서 옥에 갇혀진 바울을 돌보기도 했죠. 부유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뒷바라지를 다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마케도냐 성도들은 극히 가난했다고 되어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극히 가난했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래서 서신서 가운데 빌립보서라든지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책망하는 말들이 거의 없어요. 권면하는 말씀은 있을지라도 책망하는 말씀은 볼 수 없고, 또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책망하는 말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었던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예요. 성경을 읽을 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를 읽을 때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은 마음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들을 마음속에 늘 품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초대교회를 닮아갈 수 있을까?
마케도니아 교회를 닮아갈 수 있을까를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마게도니아 교회가 되었으면,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 북쪽은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스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요. 아가야. 그래서 아가들이 철이 철딱서니가 없잖아요. 애기들은 철이 없어요. 그렇죠. 말이 없네. 철이 들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왜 철 없어요 하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울을 일들로 힘들게 했죠. 그죠? 그래서 아가야에 속해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도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아테네, 이 지역이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자, 근데 원래는 그리스 쪽에 복음을 전할 뜻이 바울이 없었던 겁니다.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을 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가 보다 하고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나는 게, 제가 처음 선교를 참여했던 곳이 중국이에요. 중국에 오랫동안 선교를 다녔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중국 북경을 다녔는데, 근데 그때 첫 해에 이제 그때 그 해에 한 해에 두 번 들어갔었는데요. 한 번은 원래 북경에서 가장 먼저 오래된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했었죠. 그리고 저 인근에도 교회가 있기에 그 인근의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교회당도 없고 아파트에서 이제 모이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모이는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요.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질 않았지만은 참 마음은 뜨거워요. 각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이 세상에 이런 곳에서, 중국 북경하면 중국의 수도인데,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두세 평짜리 그냥 일반 쓰러져 가는 양철 함석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집에 이제 조그마한 앞에 또랑이 지나갑니다. 또랑이 흐르고 있는데, 또랑 위에 나무 꼽아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또랑이 있는데, 또랑에 나무 꼽아가지고 거기가 화장실이에요. 볼일 보면 어디로 떨어져요? 또랑으로 톡톡톡톡 떨어지는 겁니다. 천장은 없고 지붕은 없고 그냥 이 판자로만 이렇게 둘러놓고, 그리고 이제 서너 평짜리 이제 집에다가 밑에 바닥은 흙이고요. 이 평상 하나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얼굴 보면 너무 밝아요. 기쁨이 충만한 거죠. 조금도 어떤 불편하다거나 자기 삶에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어떻게 하면 보답할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에 참여했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크게 격동되었죠. 정말 우리 부끄럽다. 우리 돌아가서는 절대 삶의 불평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냐. 그런 감정들을 돌아와서 참 만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 3개월 후에 불가피하게 한 번 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전도 집회를, 그때는 두 번째 가서 생활 집회를 했는데, 생활 집회 하고 그리고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에 그 두 번째 조그마한 교회, 아파트에서 모인다고 하는 그 교회에 이제 자매님이 통역을 해주고 가이드를 해줬는데, 이제 거기에 식구도 좀 늘었어요. 전도 잘 되고 있어요. 물었더니 들을 사람은 많은데 전해 주실 분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인이 파견 안 되고 형제들이 조그마한 모임 장소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을 분들은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는 하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들을 사람이 많은데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계획에 잡혀 있지는 않았지만은 또 가서 전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경에 있는 교회에서 먼저 생활 집회를 빨리 마무리하고 바로 이동을 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성경 강연회를 그곳에서 했죠.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하는데 아파트 안이 주방까지 앉을 틈이 없이 빼곡히 사람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다리를 뻗지를 못하는 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근데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고개 하나 돌리는 게 없어요. 다리 불편하다고 몸을 트는 분들도 없고. 마치 있잖아요, 배고픈 새끼들이 말이에요, 아래서 가부한 새끼들이 둥지 안에서 엄마 새가 먹이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어미가 먹이 물고 오면은 서로 먹이 달라고 입을 벌리는 거 있잖아요. 상상되죠, 그죠? 딱 뭐 서로 달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습. 정말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신방을 6시까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각 가정들을, 열악하게 사는 가정들을 다 돌아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 가정들도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은 교회당에 도착하면, 아파트에 도착하면 6시 반, 7시 반부터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할 틈이 없어. 시간적인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도 밥 못 먹죠. 밥을 못 먹죠. 밥을 못 먹고 바로 전도 집회를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 들으니까 이 배고픈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피곤함도 없고 너무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 복음의 말씀을 푸는데요, 첫 복음에 관한 첫 구절을 전해드렸을 때 그냥 그대로 복음을 깨닫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든지. 때로는 선교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키르기스탄도 원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한국의 치료차 병원에 오셨다가 거기서 이제 입원해 계신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볼 거냐고. 목사님이, 다른 장로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우리 교회 말씀을 접하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롭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니까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전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탄에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그분이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키르기스탄 선교가 사실 시작된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래요. 나보다 구원받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신앙생활도 뺀질뺀질하면서 신앙생활도 내보다 더 못하고, 그런데 그 집에는 신랑이 빨리 구원받고, 그 집에는 부모들이 빨리 구원받고, 그 집에는 자녀들 빨리 구원받아.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우리 집 신랑은 호박에 침주기가 되어서 늘 말씀도 제대로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우리 부모는 왜 그렇게 내 눈에 눈물만 뽑아버리고 왜 그렇게 안 되냐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말해도 부모 말은 듣들은 채 만채도 하고, 저 집에는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자녀들도 말 듣고 구원받고. 속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왜 나는 이래요?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줘요? 속 상하지요, 마땅히.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정말 선한 일이잖아요. 지옥 갈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선한 일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나는 부지런히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박하리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길 리는 없잖아요. 약속 믿고 우리는 계속 전하는 겁니다. 계속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는 거죠. 금방 내가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가족들이 구원받으면은 기도 시간이 그만큼 짧았을 거잖아요. 감사도 덜하리라 생각을 해요. 훗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도 아마 짧을 걸요. 그렇게 되었으면은. 하지만은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는데 10년이 걸리고 또 20년이 걸리고 때로는 30년이 걸렸으면은 10년 동안 내가 뭐 했겠어요? 10년 동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잖아요. 어떤 분은 20년을, 어떤 분은 30년을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잖아요. 10년을, 20년을, 어떤 분은 30년을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정말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정해놓은 그 기한이 있는 겁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획했던 뜻대로 되질 않잖아요. 복음의 그 일꾼인 바울도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버리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꺾어버리고 마케도냐로 보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 마케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하도록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는 바울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뿐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또 드려야 되겠네요. 예전에는 스크린에 말씀 자막이 이제 올라왔어요. 좀 불편한 것 있을 겁니다. 지금 자막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제 방송실 형제들이 계속 방송실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그 방송실도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말씀의 자막을 또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더 이상 자막 송출하는 것 중단하고 내려와서 말씀을 함께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요 다 내려오게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불편 정도는 참으실 수 있죠, 그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읽은 말씀 보면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걷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그게 가장 안전한 거죠. 우리 교회의 역사가 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83년부터 저희 교회가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시작된 거죠. 근데 60년대에 한국의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 네덜란드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길기수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원래 이 선교사님이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오실 생각이 아니었죠. 네팔로 들어가시려고 했대요. 근데 네팔로 들어가시려고 하셨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죠. 모든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됨에 따라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었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해 가신 것이죠. 그래요. 때로는 전도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전도는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간섭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떠나게 되고 한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합니다. 그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매년 다녔던 겁니다. 비행기를 타더라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좋게 2시간 남짓 걸려야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이나 낙타를 타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할 정도가 되었으니 한 달 좋게 넘게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국고를 맡은 내시니까 재무부 장관 택이죠. 꽤 이제 권세가 있는 분인데 아마 1년에 한 번씩 휴가 기간을 이용을 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래했던 겁니다. 뭔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이제 뭔가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자기가 찾고자 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다시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로 이동하는 중에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명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나가라는 겁니다.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광야로 갔는데 때마침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말씀을 읽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전하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묘해요?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펼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탁 눈 뜨고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성경 보지 않는 분들은 탁 펼쳐서 그냥 내가 눈에 들어오는 거 이 말씀을 대충 읽고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탁 덮어버리고 가요.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유다가 예수를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을 매니라. 겁이 틀까? 이건 주님의 뜻인가? 아니, 목매다는 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말씀을 탁 펼쳤는데 내 하던 일을 속히 행하라.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펼쳐 읽고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읽는 것을 보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에게 물으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이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빌립 집사가 올라가서 이사야서 53장 세상 죄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여 그가 누구냐?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풀어 설명하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진리를 깨닫고 바로 침례를 받게 되죠. 그죠?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만나 주셔요. 뭔가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 그런 분들, 진리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전하니까 깨닫는 거죠. 그런 분들이 참 우리 주변에도 사실 많이 계세요. 우리 주변에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빌립 집사를 광야로 내모니까는 내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가 아이고 더운데 사막에 내가 어떻게 광야로 나가냐 못 가요 하면은 그 내시 만나지 못하죠. 빌립 집사를 광야로 하나님께서 내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요. 계속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가서 사람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다 보면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돼요. 기르기스탄도 해교 국가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조상들이 회교를 믿었으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절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도 부모님이 절에 다니니까 종교가 뭐예요? 불교. 그렇게 적잖아요. 그렇잖아요. 절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냥 모른 채 조상이 불교니까 나도 불교, 부처님 믿는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기르기스탄도 비슷하죠. 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회교도들이에요. 회교도들. 태어나서부터 회교로 잘못된 것을 붙잡게 된 거죠. 또 가난하기로는 또 얼마나 가난해요? 정말 가난한 나라잖아요. 기르기스탄도. 육체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영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예전에 기르기스탄 초기 때에 그 선교에 참여한 어떤 의사 형제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의료봉사를 하는데 한 번이라도 침이라도 한번 맞아 보려고 한번 주사라도 진찰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선 것을 보고 참 이 영혼들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한 수가 있으면은 계획하신 그 수가 있으면은 그 수에다가 한 명만 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어떤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손짓하는 거예요. 와서 도와라. 우리에게 좀 제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손짓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들어가서 지금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2022년에 제가 네팔을 갔는데요. 뒤에서 전 세계에서 뒤에서 7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네팔이더라고요. 못 사는 정도는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수도가 카트만두잖아요. 카트만두인데 비행기 내려서 잠깐 이동을 하는데 거기는 뭐 신호등이 거의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고 막 도로에 차들이 엉키고 설키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잠깐만 차가 멈추면은 거지들이 득달같이 차 문을 두드려요. 좀 달라고. 애기 업고 말이에요. 일부러 가난한 채 보이려고 애기 막 안고 업고 막. 그리고 신발을 못 신은 사람은 태반이고 신발을 신지 못한 채 구걸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가난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또 뭐 힌두교 믿잖아요. 힌두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시체를 태워서 강에 어머니의 강이라고 하는 강에 뿌려버려요. 강에 뿌립니다. 태우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장작을 많이 사서 전소시키죠. 전소시켜서 그 재를 빻아서 강물로 흘러보내는데 없는 사람은 장작 조금밖에 못 사요. 조금 태우다가만 시신을 그냥 강으로 바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새들이 뜯어먹고 쥐들이 뜯어먹고 그러는 거죠, 시신을.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빨래를 해요. 참 이 세상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나 싶어요. 그때 네팔에서 나오면서 마음속에 딱 생각이 드는 게 복음만이 이들에게는 희망이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계급 사회가 돼가지고 뭐 브라마는 아주 최고급이잖아요. 뭐 바이사라든지 뭐 이런 불가층 천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평생 노예로 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운명이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는 평생 천민으로 살아갈 운명이야. 다시 내가 태어나면은 뭐 브라만이라는 최고급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영원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생에 살아가면서도 희망이 있을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만이 이들에게는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기르기스탄도 그럴 것이고, 뭐 우리 얼마 전에 페루 선교사님 와서 주일 저녁에 주일날 잠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선교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영상으로 잠깐 사진을 몇 카트 보셨는데 선교원이 어떻게 생겼어요? 블럭이죠, 블럭 쌓고 뭐 아무것도 없어 블럭 쌓고 위에 함석 짓고 이게 이제 선교원이죠. 이런 데서 조그만 나무로 똑똑똑똑 해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의자 만들고 그저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그런 선교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오셔서 보여주셨거든요. 참 열악하죠.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복음에 전해지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난하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로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실제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믿음에 부욕해 해주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값 없이 받은 복음, 값 없이 우리가 또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구제하는 일을 힘썼죠. 뭔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 마음속에.
물질적으로는 좀 가진 것이 있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늘 공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주의 사자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사람을 욥바로 내려보내고 또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가해사라에서 사람이 내려오게 될 건데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치 말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과 내가 어떻게 상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네가 해야 될 일이지 왜 네가 된다 안 되냐 말하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이사라로 올라가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당장 고넬료가 그 가족들과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고넬료처럼 또 네시처럼 준비된 영혼들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가야죠.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들어갔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돌려보시죠. (16장 11절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바울이 가서 여자 몇에 앉아서 있는데 그 몇에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였던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루디아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는 성령님의 도움은 절대적인 거죠.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는 성령님이 도우심이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때 그 듣는 사람이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님이 그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 큰 일이죠. 이제 금방 의사가 이게 도저히 살아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해봅시다. 살아날 확률은 1%도 안 되지만 의사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의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러면 정말 감동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명의의 반열에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으니까. 근데 말이죠,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게 마귀잖아요. 마귀가 한 사람의 영혼을 쉽게 내어주겠냐 말이죠. 안 내어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시대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걷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완고하게 만들어가요. 우리 시대에는 거의 사람들이 미쳐 산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술, 알코올 중독에,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에, 어떤 사람은 또 마약 중독에,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어떤 사람은 섹스 중독에,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에, 많아요. 허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정신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처럼 이런 시대가 없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진리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저 사람이 저렇게 강박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어떤 때는 구원받거든요.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단번에 구원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빨리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똑똑하다고 해서 먼저 구원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루디아가 이제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한번 그려봐요. 바울이 딱 앞에 이제 여러 사람 모여 있는 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눈 쫑긋 했을까? 맞아.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처음 이제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라 형제들이 말씀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형제님이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 맞아요.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오늘 표정을 보니까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깨닫는데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말씀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빨리 들어가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 준비된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에.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냈던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머물렀을 때 와서 도우라 하잖아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을 해서 와서 도우라. 세계 곳곳에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와서 도우라 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앞서간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니 우리 시대에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천국 가면은 우리 흑인들이 한국 성도들보다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프리카에 지금 5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하죠. 지금 국내 교회가 230개 교회, 해외 교회가 몇 개 교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 5배 정도, 1132개 교회가 있다고 해요. 1132개 교회. 복음이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러시아 곳곳에 복음이 다 전해졌죠. 공산주의 국가인 이런 나라들도 거의 다 복음이 다 전해졌죠.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와서 도우라 하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또 파송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해외 곳곳에 파송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또 부흥시키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만들어 가셨죠. 교회가 시작한 지가 1983년에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시작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전국 교회가 한 20개 교회 정도 안팎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불과 한 40여 년 만에 230개, 해외 교회 1183개 교회 이렇게 복음 우리 지경이 넓혀졌잖아요. 복음의 지경이 넓혀졌고 처음에는 있잖아요. 교회당도 조그마한 집에서 조그마한 상가 2층 빌려서 말이에요. 심지어는 학원 반쪽 빌려갖고 그 전도 집회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한번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해보자. 정말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해볼고 처음에는 비방하는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삶의 목적 자체가 복음 전하는 것, 이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한눈 팔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매년마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러면서 2007년에 세계 선교의 해 2007년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해외에 이제 복음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한 14년 됐죠. 17년 됐나요? 17년 정도 됐네. 근데 지금 얼마나 이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이제 구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제 바자회 하는데 새벽부터 막 이렇게 와서 막 헌금하고 참여하고 이러니까요. 이 복음 우리 지경도 넓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도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 있고 와서 도우라. 우리가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명한 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세계 90개의 나라, 1183개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도 필요하죠. 근데 말이에요, 형제 자매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또 그만큼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시켜 주셨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교회가 좀 더 부흥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더 미개한 나라들 많잖아요. 키르기스탄보다 더 미개한 나라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못 산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곳에 그냥 태어나니까 그곳에 내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환경, 잘못된 종교 그 관습 아래에서 쭉 성장해 온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복음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지옥 가면은 얼마나 그 영혼들이 불쌍합니까? 그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나는 갈 엄두를 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갈게요 해서 떠나게 된 거죠.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50대 초반이거든요. 50대 초반인데 얼마 전에 선교사를 지원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열악한 나라,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뭐 치안도 불안해서 내전 중인 나라로 누가 가고 싶겠냐고. 저도 사실 가라 하면은 망설여질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계신 그 선교사님이 학예 수양회 때 와서 정말 일꾼들이 필요해요. 선교사가 없어서 식구들은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힘겹게 생활하고 있어요. 누군가 가야 되는데 하니까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도사님이 뭐 자매하고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가겠습니다. 그 자매 설득하고 자녀들 설득해서 그곳으로 가시더라고요. 올 연말에 그쪽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엄두를 내지 못하니까 내 대신 그 선교사님들이 가주는 거예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많은 선교사님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간다 손 쳐요. 근데 그 사모님은, 그 자매님들은요, 그 아이들은요, 다 희생하는 거죠. 다 희생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네요. 이제 그 선교사님 자녀들 보면은요, 가면은 대화 안 돼요. 어떤 아이들은요,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걔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랍니다. 이제 걔는 이제 뭐 어쨌든 뭐 좋아하고 이러면은 뭐 꼬리치고 하니까는 뭐 자기 이야기 옆에서 이제 이야기 들어주니까 그게 좋은 거죠. 언어의 장애도 있고 또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뭐 어려움도 있고 왜 없겠어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그 힘든 일을 해야 될 일이라면은 내가 할게요. 그래서 떠난 거죠. 그럼 내 대신 가신 분들이니까는 나는 그러면 이제 뒷짐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세금으로 그 국방의 의무를 하는 그 군인들의 뒷바라지를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기도로 참여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이런 기쁨을, 작은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내 자녀들이랑 치킨 한 조각 먹고 저녁에 맛있게 먹고 담소를 나눌 때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런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얼마 전에 몽골 선교 갔는데 그곳에서는 피자 한 번 먹는 게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감히 이런 거 이제 먹는 것 생각도 못 한답니다. 근데 이제 모처럼 이제 선교에 참여한 어떤 형제님이 그 청년들 뭐 엄마 아빠들 가지 말고 남아라 해서 그 가까이에 이제 몽골도 피자 헛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차를 보내서 피자 뭐 이렇게 이제 주문해서 쌓아가지고 식구들 줬더니요, 뭐 안 가요. 피자 뭐 파티 한다니까 안 가요. 안 가고 남았다가 피자 조각 뜯어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거든요. 한 번쯤 가서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도 누리게 해주고요. 항상 우리 뒤에, 우리 앞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신다. 꼭 한 번쯤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팔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고 누가 기르기스탄으로 누가 페루로 누가 네팔로 누가 몽골로 누가 남미로 갈 거냐. 우리는 선뜻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못하잖아요. 누가 갈고 각 교회에서 이제 전도인 수련할 때마다 해외 선교, 해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필요해요. 가주셔요.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전도인들도 선뜻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잘 나서지를 못하셔요. 죄송하지만은. 얼마 전에 이게 네팔의 목사님께서 잠깐 오셔서 주일 설교하셨잖아요. 교회들은 12개인가 교회가 있는데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은 지금 2분밖에 계시질 않거든요. 얼마 전에 3분이 한국으로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들어와서 2분만 계시죠. 키르기스탄도 여러 분 계시다가 2-3분 들어오셔서 지금 4분만 남아 계시고 열악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선뜻 나서기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죠. 근데 그 힘든 일,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은 내가 갈게요. 용기 있게 내가 갈게요. 미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불이 났는데 지금은 소방차가 달려가지만 옛날에는 이제 뭐 바켓에다가 물 떠가지고 불을 껐잖아요. 리레이를 하면서 이제 바켓에다 물을 떠가지고 불을 끄는데요. 그 학교 안에 있는 그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안에 들어가서 추운 날 연못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물을 퍼주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헤어라는 청년이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물을 이제 처음 이제 퍼주는 그 일을 담당했는데 그 청년이 건강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좀 왜소하게 보이던 청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정리된 후에 헤어 너는 몸도 왜소하고 약한데 너가 왜 하필이면 그 연못으로 네가 들어갔냐 했더니 그 헤어라는 청년이 대학생이 하는 말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 해야 될 어려운 일이라면은 내가 하는 것이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내가 할게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봉사하는 사람들만 계속 봉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힘든 일이라면은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남는 것이 없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고스란히 다 남게 되는 거죠. 고스란히 남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제 곧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까지 이제 먹게 된 거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먹을 것이 넘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열왕기 하 7장 말씀 찾아보죠. (3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전하자 하고. 아람 사람들이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를 침공한 거예요. 성을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없었죠. 그 앞에 보면 자기 자녀 잡아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이들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니 아람 진에 몰래 들어가 보자. 그래서 훔쳐 먹다가 잡히면 죽는 거고 안 잡히면 우리 사는 거잖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것은 같으니까 가보자. 가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헛된 것이 들리게 한 거예요. 헷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를 치려 하나 보다. 그 마차 소리를 듣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다리야 날 살려라. 그 군수 물품을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막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들이요 실컷 배불리 먹었던 거예요. 검은 보아도 자기 장막 속에 감추고 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감추어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성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서 그 희망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합당하냐?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그래서 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아람 사람들 다 도망갔으니까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기근에서 흉년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업으로 예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아름다운 곳이죠. 정말 넉넉한 곳이죠. 풍요로운 곳이죠.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죠. 그곳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만나고 그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는데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생에 살다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에 놓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 보면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자꾸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가야죠. 우리는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과 입구에 사과를 보셨잖아요. 올해 사과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하는데 유실수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은 뿌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모든 식물은 그래요. 뿌리가 튼튼하면은 잘 자라게 됩니다.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죠. 뿌리가 부실하면은 열매도 적게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뿌리에 어떻게 하면은 많은 영양분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이런 것에 농부들이 그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정성을 쏟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면은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한국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니까 지경이 넓혀지잖아요. 해외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곳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교회에서 또 지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내적으로 성장한다면은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고 개인의 신앙이 성장해서 복음의 역사를 자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면은 우리 지경이 지금 현재는 2개의 나라 2개의 교회만 지원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지원하지 못하는 나라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도인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꼭 1개 교회 2개 교회만 맞지 말고 이번에 저희들도 이제 그 신청서를 쓰게 되는데 연말에 쓰게 되는데 더 많은 교회를 지원하겠다라고 그 신청서에 좀 올려주세요. 아직까지 도움을 필요하는 해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광고를 하시는 것을 들었고 얼마 전에 제가 공문으로도 그것을 이제 접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2개 나라가 아니라 3개 나라, 4개 교회, 5개 교회, 6개 교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내 지경이 넓혀져서 정말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불쌍한 민족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소리가 계속 내 귀에 들리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더 열심을 주세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말이죠. 선교 헌금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경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더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도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요.
지경 넓혀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거잖아. 그래, 너 잘했다. 너 생각 잘 가졌어. 너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게. 요셉은 비즈너리 사람이잖아요. 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지라도 조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으니까. 너는 가족의 우두머리가 될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죽을 때에도 꿈을 품고 죽었죠.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형제간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해골을 애굽에 매장되지 못하게 하라. 우리 민족이 지금은 애굽에 머물게 되지만 훗날 우리 조상이 살았던 그 땅으로 가게 될 건데, 그 땅으로 가게 될 때 내 해골을 메어다가 우리 조상의 무덤에 묻게 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요, 모세가 제일 먼저 챙긴 게 뭐예요? 요셉의 해골이었어요. 죽는 순간에도 요셉은 꿈을 가졌고,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30년이 지났지만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장애가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가 기왕 태어났으면 하나님께 좀 더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좀 쥐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해외 곳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 꿈만이죠. 참여되게 해주세요.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그 꿈이 있으면 더 열심히 살게 될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의 마음속에 꿈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우리 믿지 않는 아빠가 내 모습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마음을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 꿈이 있으면 한눈 팔지 않죠. 게임하고 싶어도 그 꿈을 향해서 그 게임을 내려놓게 되죠. 그렇잖아요. 꿈이 없으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갈팡질팡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꿈이 있으면 한 길로 올곧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귀를 기울여 보셔요. 저녁에 조용히 불을 끄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셔요. 들릴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기회가 되어지면 선교에도 한번 참여해 보셔요. 정말 열악한 나라에서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 네팔에 갔더니 우리 여기 학생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에요. 13살, 14살짜리가요. 선교를 가니까 체험학습 다 신청해 놓고 그 아이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른들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선교팀들 밥도 준비하고 막 주방에서 앉아가지고 요리도 자기들이 만든다고 하고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인사도 하고. 야, 우리 청년들보다 나아요. 갔던 그 선교팀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 우리 자기 자식들하고 대조가 되니까. 참 그렇게 복음을 기다리는 정말 깨끗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으면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조금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그냥 마음껏 누리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일에 참여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니까 그 영혼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달려가서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건진 후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리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우리 다들 살아갔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를 은혜로 부르셔서 이 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저희를 불러 귀히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눈을 그들에게 돌리고 또 그들의 영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은 우리의 삶 결코 헛되이 보내질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